11장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름 21페이지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부터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제가 하다가 많이 안 하고 그냥 와버렸군요. 그랬죠. 자 우리 김진아 전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든든하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깊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 그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제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 왕은 어떤 왕이에요?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했던 죄의 관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소멸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완벽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뭘 하려고 발버둥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앞서서 가려고 하고 앞서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자꾸 이제 그 예언을 하면은 근데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런대요. 근데 자기는 성격이 있잖아. 화끈한 성격이야. 그래서 화끈하게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그래서 예언할 때마다 항상 그런데요. 하나님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뒤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부분, 또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니고데모.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온 것을 왜 왔는지를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네가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나에게 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그 니고데모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듭남. 그죠? 예,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인데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녕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듭남이 뭘까? 거듭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듭남은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한 거. 믿음이 충만한 거. 하나님 나라를 삼아는 자 모르겠네. 그러죠. born again이란 born은 태어나다는 말이에요. again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듭남이다. 근데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이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에요. 그러죠?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죠.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그래서 이 born again 할 때 이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걸 무슨 쪽으로 이해하냐면 육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육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벽을 이룬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안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 이 세계만 봐. 보이는 세계만 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보이는 것에 집중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그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딱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네가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내가 지금 이렇게 커버리고 이 60대가 넘었는데 이제 머리가 하얘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이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해. 서울대학교 나와도 미련해. 몰라. 그러니까 김양지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김양지 목사님이 근다 그러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 나온 사람 제일 힘들대. 지식은 밖에 있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통탄을 하더라고. 통탄을 해. 그러니까 서울대 안 나온 거니 감사. 왜 남편이 서울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도전해 볼까요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 말이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리새인이요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주일날은 어디 가지도 않아. 일한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몇 가지에 딱 이렇게 100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완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인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급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근데 뭐냐? 영적 세계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요, 이걸 고민하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자,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러면 거듭난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물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 세이자매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여기다가 살짝 푹 들어가지 않고 침례를 푹 들어갔어요? 네.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침례교? 여기도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침례 야무지게 맞아. 저기 뭐야 모욕탕이 그렇게 크게 어. 하얀 가운 모욕하고 오라 그래. 어. 그치. 하얀 가운 입고 들어갔다가 이제 양쪽에서 던져줘.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다. 이전에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물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내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나냐?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와,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구름같이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나무가 노래를 해. 바람이 노래를 해. 가는데, 걸어가는데요, 진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 사모님이 그걸 느끼셨어요? 여기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러다가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나도 내 마음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제가 군 입대를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홀로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홀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돌봐줘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요, 마음이 평강이 쫙 오면서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군대에서 전도하다 왔잖아요. 예. 너무 신나게 전도하다가, 저는 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제대를 했어요. 휴가 다 반납했어요. 다른 사람 다 줘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는 안 가. 그래서 막 장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럴 정도로. 저는 그때 무슨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더라.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됐다. 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뜻입니다. 아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에게 이제 이 책을 또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면은 항상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걸로 계속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는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고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비용을 치르죠. 그러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사마리아 여인도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그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우리 시작.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에스겔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에스겔의 이야기로 하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 뭔가 고국 땅에 들어가서가 뭔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고국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노는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36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게 하는데 첫 번째 뭘 한다는 말하면 36장 25절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밑에 읽어봅시다.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렇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걸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정결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왔을 때 뭘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처음에 터졌던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나의 죄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필름처럼. 그러니까 이게 죄였구나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미친 듯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정결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뭘 부어줬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그죠? 물과 성령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27절에 뭐 하냐면 이거 됩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 뒤로 가면은 율법이 돼요. 근데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것이 앞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되냐? 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지켜낼 수 있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주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자, 27절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두어라는 말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주어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정리가 딱 되잖아요. 영이 내 안에 부어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 왕으로 오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라 그래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일으켜주니까 뭐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권사님?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을 고국으로 돌아올 때 물로 씻기고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될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시작. 자신의 힘으로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없듯이 자신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봐봐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 존재의 뭐예요?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답답했죠.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는데? 뭘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랬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면은 이게 되면은 내 안에 내 삶에 뭐가 바뀌냐? 주인이 취한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거듭나 시작. 은혜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은혜를 생각하며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난 자는 거듭난 자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자기를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 저녁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찾아왔다는 이 의미를 성경 해석학자들은 뭘로 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인 거죠. 안 보여. 안 보여. 그죠?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 예. 그러면은 관계가 풀어집니다.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막 가치관을 바꿔야 돼, 뭐 해야 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은요, 내 삶의 가치관과 내 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정을 떠나겠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한 걸음 두 걸음 떠나가기.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이는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얻었네. 아이고, 그래요? 율동도 하세요? 아, 우리 사모님이 많이 하는군요. 오늘 새롭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 내 삶에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 저는 완벽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완벽주의로부터. 제가 완벽주의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생겼는지. 저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한테 폭력을, 그리고 이제 엄마는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가정에서는 늘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만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거예요. 얼음. 아버지만 들어오면 얼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는 가방끈을 띄어먹었다고 철사 두꺼운 걸로 여기를 코를 여기까지 쑤셔버렸어요. 그때 코피를 거의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두렵고, 우리 가정에서 진짜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러니까 가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요, 아줌마들이 장찜을 지고 가는데, 또 우리 동네가 여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굴 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닷가에 갔다가 굴 캐오면은 그걸 이제 나는 또 마음이 또 착하니까 실어주는 거예요. 막 실어서, 아주머니 이거 실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끌어가지고 매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네 집 자식이요. 어머 착하네. 뭘 받았어요? 칭찬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이 사람한테 더 인정을 받으려고 나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돼, 안 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다고? 나중에 굳어져 가지고 완벽주의가 됐다고요.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냐면 상처와 아픔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께 잘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교회 가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완벽주의에서. 그래, 이게 뭐냐? 이중인격을 낳은 거야. 나는 다른 사람에 잘해야 돼. 근데 집에서는 상처와 아픔을 받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는 잘해. 집에서는 뭐예요? 상처와 아픔을 막 쏟아내는 거야.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연구소 아니라 막 습득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습득이 되는 거예요. 네. 혈통을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혈기예요.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로부터 이제 뭐냐면 차츰차츰 나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근데 그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키냐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우리 아들이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거기서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야 돼. 우리 아들한테 교육받고 있는 거. 참아내야 돼. 맞아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지금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있으니까요,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들은 막 계속 아빠 나 뭔가 모르는데 막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을.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잖아요. 아, 완벽주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 완벽주의가 그냥 안 깨져요. 잘 안 깨져. 네.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자면 나는 이제 굉장히 소심해져 있고, 막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막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 그것이 뭐 때문에 왔냐면 상처와 아픔,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그런 완벽주의를 만들어내고 그 완벽주의가 나를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 내가 죄와 저주로부터 묶여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와 저주를 자유케 해줬다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풀어지니까 사모님이 이게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완벽주의를 가지고 막 억제잖아요. 그러면은 막 지옥인 거예요. 네, 우울증이 와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씩 풀어지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고, 예, 아내도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예, 소리 안 질러요. 예. 자,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봅시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9절 시작. 베드로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밑에입니다.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믿음의 결국은. 자, 그럼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구원, 자유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밑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는 삶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태어남을 넘어 누리는 삶, 영광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결론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착지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살았잖아요. 그럼 가나안 그 이후로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종착지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갈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야. 저 천국이야.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이는 모든 족속들을 우리가 멸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세자매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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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편과 또 시어머니와 또 자녀들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마음, 새 영을 내 안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는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멘. 그걸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생명 없는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로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장성한 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물과 성령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나가냐? 임마누엘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간다고요. 성장해 간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퇴보해 가고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전에 성령 사역을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의 삶을 보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아멘. 예, 여러분들도 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막 번사님 보면은 지금 막 보면은 막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막 말씀이 사모하니까. 예. 그러니까 막 건강도 지금 막 조금만 기도해도 힘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막 힘이 지금 솟아나고 지금 3-4년을 기도를 예, 예. 막 살아. 원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 하나님이 이제 예, 회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죠. 할렐루야. 막 살아나. 야, 지금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 성숙해 가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함께 해야 성장해 가냐? 예,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지가 어디서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함께하는 원리예요. 임마누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가지에 나에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이 포도나무가 없으면 나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임마누엘, 나와 임마누엘로 접붙여져 있어야 이게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까지 맺는다는 거죠. 아멘. 그 원리를 아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함께 하셔서 시작.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장성한 자로 성숙시켜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로 높은 곳에 다닌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풍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생명과 풍성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주체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다 그랬죠.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죠? 주인이 바뀌는,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냐?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데, 이 가짜 믿음은 뭐냐?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예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에 두렵지 않고, 이 사방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경험한 거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풀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기 계속 막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유.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도 괜찮고 지금 막 힘들어도 괜찮고 어떤 게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시작.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 모두의 죄악은 각기 제 길로 간 죄. 이 각기 제 길로 간 죄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뭐다?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잘 봐보세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야? 그 판단한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주어가 안 바뀌니까 결국은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주어가 그랬거든요. 그죠? 세 자매도 누구 탓했어? 솔직히 이야기해봐. 했죠. 누구 탓했어? 탓했죠. 남 탓했지? 네. 미워했지, 그래가지고. 네. 나는 못 보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총 쏴봐요. 자, 한 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 다른 사람 향하고 있죠? 그러면 세 개는 누굴 향하고 있어? 그 하나님은 내가 한 개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야? 네 잘못 세 개 있잖아. 네 잘못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민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서 자기는 피해자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영으로 딱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나도 잘못이 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그걸 다시 내면서 그 남편이 이제 여기 오게 되고 여기 와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 남편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사모도 맨날 피해자다. 그래가지고 피해의식이 쩔어가지고 과거부터 나를 만났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계속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계속. 나는 그때 왜 올라오는지 몰랐는데, 이게 상처와 아픔이구나. 상처와 아픔이구나. 이게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죠? 여러분, 죄성을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죄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쫓아낸지 아세요? 죄성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은 담배 영이 있어요. 피우게 하는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안 끊어? 왜 안 끊어?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담배 중독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 빠져나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 술 먹는 귀신 빠져나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해야 되거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붙들고, 이 죄성은 뭐냐면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의 근원은 뭐냐? 이 죄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쫓아내. 그대로 놔둬. 그러면은 뭐예요?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볼게. 그래서 끊어볼게. 한 이틀 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근데 다시 제자리. 근데 이걸 이제 이 죄성 가진 이 악한 영을 쫓아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냄새도 맡기 싫어. 제가 담배에 그 운동권 하면서 담배에 찌들었어요. 하루에 2갑씩 폈어요. 목사님이. 저가. 대학생 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가지고 예수 막 믿기 전에. 예, 예수 믿기 전에. 예. 아, 권사님. 두 병씩 막 사납더라고. 사귀다 보니 사귀었더라고. 어. 술을 잘 마셨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음. 탁 취하더라고. 어. 술이 탁 취해. 예. 그때도 이제 하나님 막 영적으로 찾아내고 그러더니 근데 어쩌다가 내가 술에 취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술이 탁 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예.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술을 탁 끊었죠. 예. 그니까. 아,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 일어나요. 할렐루야.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담배를 피는 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너무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야. 막 끊으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언니 막 그 선임병이 와가지고 너 담배 한 대 피워. 네, 알겠습니다. 탁 이렇게 탁 피고. 그 습관적으로 이게 나와요. 이게. 예, 니코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돼. 근데 그게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 다 예,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 저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우리 운동권으로 갔거든요. 운동권으로 가서. 예, 운동권으로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거든요. 민주노조 기뻐라래. 저쳐 막 이게 부르잖아요. 근데 부르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 찬송가를 부르듯이 그걸 부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바뀌어 본 거야. 예. 하도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군대에서 막 그러고 전도하고 막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막 내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옛날에 막 그 운동권 할 때 이렇게 불러지는 게 아니라 찬송가 부르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거기서 찬송가 부르지? 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여기 안 나올 거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단체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바뀌냐면 결국은 내가 주인돼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좀 사제가 되면 막을 건데 가르쳐준 거 예. 오늘 우리 그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걸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닌 지 그래서, 얼마 안 되셨대.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정렬이 되거나 정돈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저 메시지는. 근데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찌르는 거죠. 그렇게. 너 주인 돼서 살았잖아. 그래서 네가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부분에서 그럼 변화되려면 내 주인 바꾸려면 이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뭘 부어주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었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돼. 그 열매가 뭐냐? 변화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로마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죽은 자와 산자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아멘. 죽었다 살아난 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경험할 거예요. 아멘. 그건 왜냐?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죽어지면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여보, 나도 고집 안 부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시작.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되시겠다는 예,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딱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세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막 그걸 걱정해.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가 그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런 건데 뭔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염려하지 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벌어서 뭔가를 해야 막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 근데 지금 체질이 바뀌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경험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님 채우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이번 달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왜 아내도 몰라요. 무슨 일일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요. 저도 전에 저희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둘이 돈도 안 버는데 둘이 돈을 벌었을 때보다 더 재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둘이 막 카드빚 갚느라고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이 막 빚을 내가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둘이 갚아도 또 마이너스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구나. 재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에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생각하고 그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멋지게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내가 주인대로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자에게는 생명의 복, 열매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장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은 뿐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만. 와, 그러네요. 만약에 염려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무슨 복? 십자가의 복뿐. 근데 우리는 부활의 복. 그죠? 부활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부활은 어떤 때 부활이 오냐면 완전히 내가 죽어질 때 부활이 와요. 그죠? 예수님은 죽은 척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죽어져. 내가 가정에서 밟으면 밟아라. 나는 꿈틀거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져.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와,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우리 자녀가 변했네. 와, 그전에 막 반응 안 하네. 그전에는 막 혈기 부리더니 이제 반응 안 하네. 죽었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태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아멘. 이제 좀 이 진리를 알겠어요? 부활이 왜 부활인지. 부활은 완전히 내가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설 죽으면은 부활의 경험이 안 돼. 뭐만 경험돼요? 십자가만 경험돼. 그러니까 나는 늘 힘든 거야. 늘 어려운 거야. 또 못 박혀. 부활의 경험을 못 해. 근데 내가 완전히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생명이 태동하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처음에 식물이 딱 자랄 때 씨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 딱 태동해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변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죠? 더 풍성해지고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그걸 딱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한번 잘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번 죽어졌다가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무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음껏 해봐. 마음껏. 내가 살아나나?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살아날 거야. 난 죽을 거야. 완전히 죽을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딱 시작하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 놀라운 역사가 나. 부활의 기운이 막 생기는.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서 생명의 기쁨, 풍성의 기쁨을 누립시다.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함,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시길. 아멘. 여러분, 이제 영적 눈이 열렸죠? 그죠? 그러죠? 예. 우리 그 엘리사, 엘리야,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뒤로 이 하나님의 병거,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눈을 딱 봐버리니까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어지고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자매는 얼굴이 형이 달라졌구만. 얼굴이 완전 모양이 완전 달라졌어. 진짜 예뻐졌어요. 이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뭐한지 아세요? 피부가 투명해져. 그러면 뭐가 되냐? 이뻐져. 이뻐져.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예뻐지셨네? 오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아멘. 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죽고 내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말로부터서도 죽고 잘 죽어서 하나님이 부활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의 영과 혼가죽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교통하고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 네, 사명.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